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쓴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든 모든 사건들을 비교해가면서 솔직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윗의 죄가 인정되면 정죄를 하였고요. 무죄 시에는 훌륭하게 그를 변호했습니다. 영감받은 히브리 교사에 의해서 쓰인 사무엘서는 생생한 사건, 현장 기록을 통해서 사울 왕권으로의 변천 과정과 다윗 왕조의 출현을 묘사하고 있지요. 다윗이 사울을 승계한 후에 백성들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지도자인가의 여부로 날카롭게 양분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두 개의 대집단으로 구성되었죠. 남왕국인 유다와 북왕국인 이스라엘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출신이 북쪽 부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밝혔었어요. 남쪽 사람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출했을 때 주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승인했습니다. 사무엘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은 북왕국 사람들에게 다윗의 지도력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의 죄의 중대한 결과,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언뜻 보기에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단순하게 기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무엘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가나와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질투심 많은 아내 누구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투심 많은 아내와 갈등하는 남편,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련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몇 구절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렇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기 위해 한 개인이 겪고 있는 무서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죄를 극복하고 후대 왕들의 모범이 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는 그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도 계속적인 사랑의 확증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없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메시아 소망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아픈 역사, 아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없이 일하고 계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자를, 상처받은 자를, 그리고 괴로운 자를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겠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한나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나태해져서 인간적인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죄의 길로 치달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그리고 회복시키신 후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 보겠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으로 시작된 다윗의 왕정 통치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다윗이 헤브론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다윗 7세 말기까지의 사건들이다. 다윗의 죽음은 BC 97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헤브론 통치 시작할 때가 BC 1010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엘 하는요, 다윗 통치 40년간의 역사만을 다룬 셈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히브리 원전 성경에서 사무엘상 하서는 분리되지 않은 책이라 그랬죠. 그냥 사무엘의 책 그랬어요. 그렇지만 70인역이나 70인역에서도 사무엘의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자는 유다 전송인 탈무드에 따르면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이는 불분명한 것으로 사실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사무엘이 본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이 본서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연대는 사울에서 다윗을 거쳐 솔로몬 시대까지의 통일 왕국이 붕괴된 직후인 남북 분열 왕조의 초기 시대에 대략 BC 930년에서 900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인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라 그랬죠. 다윗의 왕정에서 형통과 범죄와 환난을 근간으로 기록한 다윗의 왕정 역사서다.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던 인간 다윗의 한계성과 회개한 그에게 권세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은 용서하시지만 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다윗 왕정 역사의 생애를 신앙적 관점으로 사실성 있게 묘사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11장의 범죄 사건 전후로 그 분위기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절은요, 중요한 요절은 5장 4절에서 5절까지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사무엘 하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배. 뭐죠? 호람데오입니다. 우리는 늘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며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전체 관찰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1장 1절로 24장 25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주제는 왕이 되는 다윗이에요.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후 다윗은 정치와 신앙과 군사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한 후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5장 25절까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 및 살인죄를 범할 때까지 그의 전 이스라엘 왕으로의 등극 과정과 연이어진 왕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부흥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신앙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나 인간적 지혜를 앞세운 인본적인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왕정의 몰락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왕이 등장하여 진정한 신정 왕국을 시작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단 사울이 죽자마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즉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반대 세력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미 그를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자, 두 번째 6장 1절로 7장 29절까지 보면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셨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 그러죠. 아바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했어요.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 빼앗겼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는요,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한 탓에 실패했어요. 나중에 레위인이 어깨로 메어서 운반함으로써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죠. 그 와중에 다윗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추었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립하기로 결심했어요.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사 다윗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네가 성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약속한다. 첫 번째는요. 항상 다윗과 함께하사 그를 존귀케 하시리라는 약속이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해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가와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성취됐죠. 자, 세 번째는 8장 1절로 10장 1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강성하였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주변 여러 국가들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아람을 정복함으로써 왕국을 더욱 확장하고 안정시켜 나가며 각종 전리품과 조공물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의 후손에게 누구죠? 무비보셋이죠.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후반부에서는요. 다윗이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에게 순종하는 다윗 왕을 들어서 그가 주위의 적대 세력을 소탕하고 마침내 그 옛날 모세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의 전체를 처음으로 완전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11장 1절로 27절까지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일생에 큰 과오를 저지르는 장면이 바로 기록되어 있죠. 때는 암몬과의 3차 전투 중이었어요.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의 외모에 반해서 그녀를 불러 동침하였고, 나중에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자신만 편히 집에서 쉬는 것을 거부했죠.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사시키게 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장 1절로 31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책망과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회개하였다. 나단을 통해서 책망과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범죄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는 이전에 다윗과 성전 건축을 의논한 바 있는 궁중 선지자였다. 그가 다윗을 경책하고자 방문한 것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약 10여 개월이 경과한 후로 다윗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때에 다윗을 찾은 나단의 비유는 무감각해진 다윗의 양심을 찔렀고 비수처럼 날카로운 메시지는 그의 이중인격적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하셨다.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질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책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목을 율법의 무시와 간음 그리고 살인 등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나열하였지요. 나단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써 간음을 범하게 되고 간음으로 인하여 살인까지 범하게 되었음을 예리하게 간과하여 다윗을 질타한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한 부흥으로 임한 재난의 하나로서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죽었어요.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죽은 아들이 죽은 데 대해서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여호와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서 슬픔을 거두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시기에 지은 것이 바로 시편 5편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정욕의 노예가 되어 범죄하였으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한 인간의 진실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3장 1절로 18장 33절까지는요. 다윗의 자녀들의 연속적인 죄악들로 다윗 범죄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의의 대가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재난이 임하여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그런 죄악들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즉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고, 자기 친동생이에요. 다말을 욕보이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녀들이 그러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도운 격이 되어서 아주 슬픔은 더욱 크게 됐죠. 사실상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아비에 대한 자식의 폐륜과 배반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에 대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반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인본주의적 왕정으로서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길에 올랐던 그 다윗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버린 것과 그렇게 떠나버리게 된 이유는 과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함부로 왕권을 사용하며 범죄했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겸손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하 19장 1절로 20장 26절 보면요. 국가에 굉장히 혼란이 오죠.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에 왕국 분열의 싹이 텄어요. 압살롬 반역 사건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컸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들을 잃었고, 누구요? 압살롬을 잃었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그 빛나는 긴 머리카락을 굉장히 영광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됐죠?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자기 머리칼이 걸려갖고 압살롬이 디롱디롱해서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들을 잃었고 이스라엘 지파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군대 장관 요압과의 감정도 극히 나빠졌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죽으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한 압살롬이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죠. 그래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막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더 이상 자식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슬픔을 억누르게 한 자가 자기와 친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지금은 사이가 나빠진 요압 장군입니다. 그 요압 장군이 보니까 가관이잖아요. 아니, 왕권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해치려 한 그 아들이 죽었다고 저럴 수가 있어? 우리를 생각하면, 생명 내놓고 함께한 우리를 생각하면, 이 백성,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울고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사이도 안 좋은데도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죠. 왕이여,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있을 때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위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었죠.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친구였고, 그리고 그 장군과 지금 사이가 나빠졌는데 다윗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와가지고 기막힌 충고를 한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에만 치우쳐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 뭐라 했더니 다윗이 정신 차리고 다시 왕위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도권을 주었지만 그다지 지혜로운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파들의 시기심을 유발했기 때문이죠. 한편 베냐민 지파 출신인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왜? 왕이 유다 지파만 특별히 그쪽에만 기회를 주고 그쪽에만 선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세바의 거점이었던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의 활동으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는 체포되고요. 그의 머리가 요압에게 인계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살육극이 예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절로 24장 25절까지는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교만과 회개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와 같이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단원의 내용들은 정확한 연대순으로 나열된 것도 아니고 서로 연속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단편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는 기사로 끝이 나죠. 단을 쌓다는 건 예배한 겁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러니까 값싼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애쓰며 살아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되갚으려는 그 자신이 지은 그 잘못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